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한 일화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살아가시던 그 시간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문 기자가 한 분 계셨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스탠리라고 하는 분인데, 그때 이 런던에 이 리빙스턴에 관한 루머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루머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프리카가 그로 통해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루머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비를 가로채고 그리고 주변에 몰래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두 개의 루머가 떠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가 내가 한번 취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로 취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돌아와 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떠날 때는 그에게 이게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한 방 먹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거기를 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을 4달 동안 밀착 취재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그분에게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분은 주변으로부터 대단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해에서 비롯되어지거나 아니면 시기심에 그렇게 그 선교사님을 욕하고 비난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도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런 말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그가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당신에게 전도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예수의 옛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또 다르게 글을 잘 써달라든가, 이것은 오해라든가 자기가 억울하다든가 이런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묵묵하게 자신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또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저 리빙스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또 안타까움도 갖게 됩니다. 하나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르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한 부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4주 동안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한 부름을 받았던 교회인데 그 역사적 전환기에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심층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많은 차이가 있는, 그리고 또 여러 부류의 분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안디옥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주가 불러 시키시는 그 일에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의 그러면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읽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를 보면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 현장에 파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그분들도 그리고 교회도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좀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바나바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교회의 아주 훌륭한 그런 부목사님으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부목사로 섬기던 분입니다. 이 분들 두 분 다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예, 우리들이 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 많은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12장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고 또 그 교회는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그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그 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의 목사님을 전부 다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분들에게 새로운 목회자를 초빙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즉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이 교회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그래도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어떤 분들은 성향이 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냉철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다르게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자라고 비전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두 분 다를 보내실까? 지금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자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분 중에 그럼 한 분만 파송을 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재직회를 모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을 즉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분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력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마치 좀 굴욕적이어 보이죠? 또 누구에겐가 좀 종속되어 보이는 겁니다. 요즘 분들은 상당히 독립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잖아요.
이런 분의 입장에서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 가운데 하나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다르게 요즘은 자기가 자기의 의견을 관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목소리 크면 이긴다, 또 이런 말들도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좀 굴복되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굴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걸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꺼이 그 일에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또 성경이 쓰시던 교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어떤 면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성숙한 단계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순종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종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날 아침에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주인이 야, 먹새, 너 돌새, 이거 해, 저거 해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좀 더 나은 표현이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표현이죠. 똑같은 의미에서 자기 게 하나가 없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내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 다 위탁시킨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전부 다 맡겨놓은 거예요. 내게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맡겨놓은 걸 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이런 의식이 안디옥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를 부흥시키신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고, 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전부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로마서 1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뒷부분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격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순종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종의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께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 영성이 살아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도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살아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은혜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로마서 6장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은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자 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고 주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로 깨닫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게 없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가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도구가 뭘 자기가 드러내겠습니까? 오직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우리들이 잘 아는 장인데 이 장을 어떤 분들은요 축복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주의 장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축복과 저주가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이라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저주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요, 그 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죠. 저 그 일 못하겠어요. 저는 좀 빼주세요 이러는 분들의 상이 없잖아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옛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상 주시리심을 믿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달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이것이 진정한 순종으로 나타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을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면 그 위대한 그 바울의 회심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하여,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가 쫙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다메섹에 다가왔을 때 빛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예요, 또 다르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분이에요. 주께서 아나니아야 하고 말씀하고 다가가십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대답이 이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나니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질까?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사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데 지금 눈이 멀었다. 네가 가가지고 안수해서 기도해서 보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때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안 되기를 바라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보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때요, 아나니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아나니아를 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할 일입니다. 그럴 때 누가 하느냐 이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게 순종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그 일이 비록 내게 볼 때는 벅차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 이사야,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순종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언젠가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그러면 기왕이면 지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사울은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야, 정말 사울이 온다, 또는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치를 떨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핍박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핍박을 당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때 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행할 때 또 다른 조연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장 15절을 가보면 직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에게가 당연히 이루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른 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내가 그 모든 일에 정말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제가 그 일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제가 좀 더 기도해 보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하겠습니다 하고 갔던 것이죠. 진정한 순종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시지 않는다면 다음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안 그러면 미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은요, 9장 17절 이하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이제 권유하고 계세요. 그때에 그가 가서 17절에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사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동안의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발걸음이 무거웠느냐 가벼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벼웠어요. 그러나 내 심경을 가보면 무거워야 정상이라는 거죠. 야,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리고 내 해필 또 나일까? 내가 정말 가서 뭐라고 하지? 너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잡히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하고 갔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아나니아는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를 보자마자 얘기한 게 뭐냐면 형제 사울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너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이것이고, 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졌는데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다르게 만나는 한 사람이 있죠.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하는 요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그리고 그가 기꺼이 자기가 가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합니다.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억지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비록 벅차지만, 내가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사울 왕은 그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가 망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은 때로는 천인공노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는 하겠는데 정말 우리들이 순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또 기쁨으로 순종하라, 이건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묵상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순종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그들은 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러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큰 공경 하나를 만나요. 난관 하나를 만나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그래 넓지 않는 강입니다. 그래서 건기 때에는 그냥 건너갈 수도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건너가려고, 백성들과 함께 건너가려고 할 때 그때는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추수의 때예요. 물이 가득 흘러 넘칩니다. 도저히 그냥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수단이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200만, 300만이 남아 있어요. 애들도 있어요. 어떻게 건너가면 되겠습니까? 그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멘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전함에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그들은 지금 물이 그냥 흘러요. 목숨을 내걸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거기에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발을 내딛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였기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한국에 있는 사회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먼저 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들이 또 다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거제와 이 상동 땅으로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다르게 이 세계 열방을 위하여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그 위대한 주님의 행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